성도에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성경 내용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성도란 칭호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Holy People,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부르는 이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3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뜻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란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영적인 생명이 있지만은 그 반대로 세상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어진 상태로 행동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야곱은 전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의 형 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사는 사람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다음 생애에서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세상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성도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성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해야 성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환상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했지만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과정이 따릅니다.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받기도 하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들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부터 나의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속이 점점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비율을 거스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하든지를 요구합니다.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그 중에서 바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겨루는 가운데 군중들 앞에서 엘리야가 외친 말입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는 이것입니다.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바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누참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말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어리석은 말, 농담, 이 농담은 바로 희롱을 말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으로 음행이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있으며 탐심,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이름으로 무슨 장로, 무슨 권사라고 불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 이어서 바로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이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은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므로 그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죄 지은 자들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기본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착한 행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행동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어서 실수를 모르고서 또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는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본의로 자기만 위해서 남이 손을 보든 말든 사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의 자녀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에 속하였고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빛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신자다 이렇게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부는 통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빛의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이 비치고 또 삶이 비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비치고 행동이 바로 비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쁘시도록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빛이지만은 주님을 향하여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신자들의 기본 생활입니다. 집안의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이신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이것은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고 봉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의와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의뢰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주님보다 죄악을 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지옥에 갈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 행동에 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구별된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바로 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생활 자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레위기 5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선자의 피로 깨끗했기 때문에 성도의 신분은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살아야하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본문 5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혜 없는 자가 사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합니다. 이 말은 시간과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 있게 사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보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세월을 아끼고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인이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을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천국 시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과
성령 충만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기울이면 그만큼 성령 충만은 약하고, 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100%는 성령님의 100%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에베소 5장 19절에 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졌으므로 또 새로운 영적인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가 넘치고 또 마음 중심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노래이고 감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격의 표현을 말합니다. 구원은 감격을 영혼의 노래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심령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이 울려나네. 우리 찬송가 469장 또 새 찬송가는 412장에 나오는 그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표현되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 서로가 복종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세상의 습관을 구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